우리 올해는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데 방정환 선생님이 100년 전에 5월 첫째 주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했다고 해요. 해방 후에 이제 5월 5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즈음에 어린이날이 제정된 건 이때 푸르른 새싹들이 이렇게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 이렇게 이쁘잖아요. 푸르른 새싹처럼 또 미래가 기대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어린이 주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원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856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첼시라는 도시에 제일 유니버셜 교회 찰스 레나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그날을 어린이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날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단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1883년 미국 장로교 총회가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정하고 그때부터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린이날이 6월 둘째 주일이에요. 6월 둘째 주일이 어린이날로서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는 언제부턴지 알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지키면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날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의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통계를 보면 한국 교회의 약 40% 정도가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40%는 어린이가 없어요. 젊은 가정들은 또 대부분 큰 교회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어린이들이 거의 없죠. 실제로 100명 이하의 교회는 한 70% 정도가 어린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 10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을 보석같이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또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야 되죠. 이 험한 시대, 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어릴 때부터 교육주의 신앙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로 우리는 키워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과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한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긴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진지하게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그때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아기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만져주시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라고 했습니다. 즉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위엄이 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이적들을 바라봤을 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에게 있었던 것이죠. 유대 역사를 보면 당시 기록에 보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아기들을 데리고 장로들에게 가서 기도받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또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자녀들은 이 장로에게 안수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장로에게 안수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지만 정황들을 보면 당시의 집회가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 모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으면 좀 시끄러워지잖아요. 또 분위기가 좀 깨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지금 진중하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런 것이 별로 제자들이 봤을 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길게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부모들이 우리 아이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뭔가 지금 흐름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 아이 뭐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그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부모들에게 화를 냅니다. 왜 데리고 왔냐? 그냥 본문에 보면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을 보잖아요. 그럼 심하게 화를 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왜 아이들 데리고 가지고 분위기 다 깼냐고? 왜 애들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갑자기 기도하게 하냐고 이렇게 불평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태도는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받을 대상이다. 이들을 제외시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은혜 언약의 대상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성례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권징의 다스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은 예배자예요. 아까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저들은 예배자입니다. 예배 뒤에서 다른 시간을 보내는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예배자입니다. 구약의 그림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선포될 때에도 어린아이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언약이 선포될 때에도 어린아이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세겜 언약을 선포할 때에도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보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도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언제나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 은혜가 선포되어질 때 함께 있었던 예배의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어른들의 예배와 아이들의 예배가 따로 진행되어지죠. 어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아이들이 다른 장소에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또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 예배가 9시, 어른 예배는 11시. 그래서 아이들은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가고 어른들만 남아서 예배 드리는 이런 교회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릴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건요, 지극히도 실용적인 방법을 찾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낫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설교를 어려워하니까, 아이들이 못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은 좀 더 쉽게 설교를 하는 부교육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혹은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들은 움직이죠. 아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물 마시러도 가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어수선해지게 됩니다. 조용하고 말씀 듣는 귀한 시간에 뭔가 분위기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따로 있긴 했었는데
갓난쟁이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교회 애들은 너무 점잖은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애들이 와가지고요. 앞에 강대상 앞까지 옵니다. 와가지고 뭐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고요. 그때 막 드럼도 있었는데 드럼도 심벌도 한번 치고요. 애들이.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누구야 들어가랴 그러면 또 엄마가 나와서 애 데리고 가고 이런 분위기가 깨진다는 것이죠. 한참 집중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제 어수선해지는 것이 좀 뭔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정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내가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또 말씀에 집중함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뭔가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정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뭔가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여러분, 예배는 내 감정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지식을 채우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요, 우리는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것을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은혜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개인으로 예배 드리지 않아요. 공예배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퍼블릭 서비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는 퍼블릭 서비스입니다. 공예배예요. 퍼블릭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고 누구에게나 참여가 되는 그런 것이 퍼블릭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예배는요, 우리가 함께 오직 은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떤 내 감정이 채워질 때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어. 혹은 내가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오늘 너무 은혜로웠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물론 그것도 은혜로운 겁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정서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 더 개인적으로 뭔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뭔가 음악도 더 동원하게 되고 설교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메시지들을 목사들이 찾게 되면서 뭔가 이게 내가 느껴야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습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런 11시 예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교회는 노 키즈 존입니다. 아이들은 들어오지 마시오. 노 키즈 존.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하고 그 어린이 신앙교육 때 그림, 노키즈존 그림을 보여줬거든요. 애들이 그걸 보면요 상처를 받는데요. 아, 여기는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구나. 우리를 거절하는 데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노키즈존이라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은혜가 선포되는 자리에,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에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애기들 엄마 같은 경우에 애들을 예배 시간에 데리고 오면 신경을 많이 쓰죠. 애들이 언제 울까? 지금 우리 또 유아실에 있지만 하람이 엄마 같은 경우는 그럴 거예요. 또 다 겪으셨을 겁니다. 애기들이 있으면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예배 시간에 중간에 애가 자지러진다고요. 그러면 애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야죠. 그죠? 뭐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나가야죠. 나갔다가 애가 좀 진정이 되면 한 10분, 20분 지나버리죠.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가 한 20분 지났어요. 그러면 앞에 얘기 뭐 이렇게 못 듣고 뒤에 얘기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여기 왜 있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나는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내가 예배 시간을 지금 이렇게 채우고 있으면 나는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뭔가 얻지 못해서 이 시간은 내가 허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받으시고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요, 그 아이를 섬기는 그 시간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공예배로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귀한 거예요. 예배는요, 누군가가 꼭 섬기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섬기지 않으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죠. 누군가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피해를 누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오직 은혜 교회 구성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오직 은혜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습관을 가질 수 있죠.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설교가 시작한과 동시에 그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과 동시에 놀랍게 일어나게 되죠. 깨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참 이 습관이에요. 이게 참 습관입니다. 한번 그렇게 습관이 들여지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습관이 언젠가는 깨어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오늘 도대체 뭘 했지? 나는 도대체 오늘 예배를 왜 온 거지? 오늘 나는 시간을 낭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시간을 낭비한 건 맞습니다. 그렇게 졸다가 가면 시간 낭비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낭비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있으므로 오직 은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예배를 드린 것은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보면 맞지 않죠. 효율적으로 보면요, 오전에는 좀 푹 쉬고 오후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영상 보면서 정신 또렷또렷하게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메모해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면 훨씬 더 낫습니다. 애기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왔다 갔다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모니터 틀어놓고 애들 애가 울든 말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런 효율을 가지고, 그런 실용적인 방법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로서 모두가 참여하는 퍼블릭한 그런 서비스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 전통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그게 될까?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척 전에 몇 교회를 방문했죠.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을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였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말씀 전해주셨던 김병현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예배 시간이 한 2시간쯤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짧아요. 설교가 1시간 반이에요. 제 설교는 시작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무슨 신학교 강의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때 참여하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아빠 언제 끝나?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우리 애들 그래도 잘 있는 편인데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때 그 교회에 맨 앞자리에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 애들이 한 4명이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 쓰고 있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아니, 저 어려운 설교를 이 아이들이 듣고 있고 그걸 메모하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별거 있나요? 계속 하면 돼요. 계속 하면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때 가보니까 몇몇 애들은 졸기도 하고 또 학생들은 졸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거 들리려나? 들으시려나?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참석하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요 쓰는데 제가 노트한 것도 봤거든요. 정말 놀랍게 잘하더라고요. 교육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해서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총신대 교수님이셨던 문병호 교수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들은 숟가락도 어렵고 이신칭의도 어렵습니다. 애들한테 이거 숟가락이야 라고 가르치면 애들은 이게 숟가락이 뭐지? 헷갈리는데 자꾸 가르치면 그게 숟가락인 줄 안다는 것이죠. 이신칭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것을 교리적으로 다 안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구나. 이쯤은 애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들은 그런 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왜? 어른들이 모르거든요. 어른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이거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이런 거 배우지 말고 그냥 과자 주면 그거 맛있게 먹고 재밌는 게임하면 그거 재밌게 하고 짧고 그냥 간편한 말씀 이런 것들만 너희들 들어. 이렇게 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말씀에 있어서 다져지질 않죠. 그냥 교회는 먹으러 오는 것, 재밌게 게임하는 것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커서 머리가 굵어지게 되면 자기 신앙으로 서야 할 때 서질 못하는 것입니다. 왜? 다져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른들이 듣는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도 듣게 하고 이 내용들을 반복해서 배우게 함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애들이 쓰는 설교 노트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참 어른보다 더 나은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또 애들이 여러분 찬송할 때, 말씀 읽을 때, 이럴 때 우리 교회 애들이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4년 정도 하니까 처음에 힘들었죠. 처음에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니까요. 또 다른 언니 오빠들이 또 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지레 겁먹고 안 해버리니까 못하는 것이죠. 저들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며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기쁨의 나라요, 행복의 나라요, 만족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약에 보면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려주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말씀. 6절을 제가 읽고 7절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의 그림이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데 사자와 같이 뒹굴고 곰과 함께 놀고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함께 독사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애기의 모습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귀저귀 차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요 구성원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의 구성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것을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좀 이 말은 좀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별로 안 순수해 보이거든요. 저는 주일학교 사역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유치부만 해도요, 딱 애들 한 10명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딱 압니다. 누가 힘이 세고 누가 힘이 약한지. 그래서 힘센 애한테는요 충성합니다. 애들도. 힘 없는 애들은요 무시하고요 짓밟아요. 유치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애들이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죠. 다 알고요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협박하죠. 목사님, 이번 주에는 뭐 줄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에이, 다른 교회 가야지. 뭐 이런다고 애들. 그런 경우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잘해주잖아요. 잘해주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몰라요. 우리 애들은 순진해서 그런 거 몰라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애들은요 어른과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다 선악과 배우 물고 태어나서 자기 입속을 챙기려고 하는 죄인들이 이 세상 모든 어린아이와 어른들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 주부에 있습니다. 제가 3절을 읽고 여러분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한 것.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으로 겸손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저는 뭐 부족함이 많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의 부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가면 계속 따라가려고 하죠. 엄마 어디 가? 나도 갈래, 나도 갈래. 그런다고요. 왜요? 왜 따라가려고 하죠?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지거든요. 왜 불안해지죠? 엄마가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내가 살 수가 없는데, 갑자기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데, 무서워서 안 돼. 그래서 엄마가 가는 길에 내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5학년, 6학년쯤 되면 엄마가 어디 가자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죠? 혼자 가세요. 왜 그렇죠?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웬만한 위험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20살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런다고요. 왜 그럽니까? 이제는 내가 부모님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잔소리예요. 내가 또 똑똑한데, 내가 엄마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싫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몸이 커가는데 맨날 엄마 하면 그거 안 되죠. 그런데 마음 자세,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낮춰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개척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뭐죠? 자기 성공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구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서 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후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는 대단히 자신만만해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왜 그런 구호를 우리는 외치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 암시를 계속 해줘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불안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지켜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가 아니면 너 스스로를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의에 이를 수 없구나.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이게 뭐죠?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른은 어떤 자입니까? 어른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개척하는 자이죠. 여러분, 유명한 노래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노래 아십니까? 너무 유명하죠. 이 가사를 여러분 혹시 보시면 이 가사는요, 굉장히 자신만만한 자신의 인생을 노래합니다. 제가 1절만 좀 번역된 그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제 끝이 가까워져서 내 삶의 마지막 막이 내려가려 하네. 내 친구여, 확실히 말해둘 것이 있네. 잘 알고 있는 나의 이야기일세. 나는 충만한 인생을 살았고 나는 갈 수 있는 길을 가보았다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I did it my way. 나는 내 길을 갔다네. 나는 내 길을 개척했고 내 길을 걸었고 내 뜻대로 살았다네 라고 하는 노래가 이 My Way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의 대부분을 보면 나는 해냈고 나는 성취했고 나는 맞섰고 나는 후회가 없고 나는 만족하고 나는 당당히 내 뜻대로 살아왔다. 나는 내 길을 걸어왔다. My way.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뒤돌아보았을 때 나는 참 잘 살았다. 이런 말을 나 스스로에게도 하고 싶고 다른 누군가에게서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당당한 삶.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아실현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아실현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아실현은요, 여러분, 불교의 영성이에요. 뭔가 깨닫고 뭔가 도야에 이르러서 내가 해냈다라고 외치는 건 내가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다 어른이 되려고 하죠. 다 어른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 어른의 삶. 내가 이만큼 살았지?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안타깝군. 나를 좀 본받았기를 바래. 물론 이렇게 딱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은근슬쩍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어른 행세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어른은 어떤 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어른은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어서 배우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어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어른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의 나라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예배 참여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금하지 말라라는 말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시작할 때 금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유아 세례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은혜 언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에게 세례를 금하는가? 이 아이들도 언약의 대상인데.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이 아이들이 무슨 오른손을 들고 내가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교회 봉사 충성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열심히 그냥 쭈쭈마 빨아먹고 사는 애인데 무슨 대단한 신앙이라고 세례를 줍니까? 이 아이들도 언약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4년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또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지. 또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중에 식사를 하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저녁 드실 때 아이들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나는 게 있는지, 혹은 뭐 잘못 이해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이 바로 잡아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애들 따로, 부모님 따로 예배 드리면 아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냥 방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예배 태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어른들만 아이들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예배 태도를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십시오. 성경 읽겠습니다 하면 아이들이 큰 소리로 따라 읽죠. 근데 좀 크면 잘 안 따라합니다. 우리 좀 다엘이 좀 되면 잘 안 따라해요. 율동하자 그러면 애들은 율동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 한조쯤 되면 안 따라합니다. 뭐 그냥 이렇게 하다 말이죠. 이렇게 하다 말이죠. 예, 다 컸는데 뭘 그렇게 하냐 이거죠. 저도 율동 싫어합니다. 저도 율동하자 그러면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다고요. 왜 그렇죠?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른. 교만한 거예요, 제가. 이런 건 유치한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이들의 공간입니다. 예배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다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남이 아이, 우리 김경호 어린이, 다 어린이에요. 강민수 어린이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웃음 포인트인데 안 웃으시네요. 어린이가 설교를 하고 어린이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죠. 어른이 되면 목사의 설교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하려 들죠.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아이들이 왜 친구가 많이 사귀어지죠? 아이들은 친구 사귀는 게 왜 그렇게 빨라집니까? 아이들은요, 그 대상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말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친구가 되죠. 근데 어른들은 친구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저 말이 무슨 말이야? 뭐 말 한마디, 저 무슨 의도로 저런 소리를 하지? 어른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들은요, 우리 주영이가 그래요. 뛰어다녀요. 주영이는 걷질 않습니다. 예배당을 항상 뛰어다녀요. 왜 뛰어다니죠? 모든 것이 신비롭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배울 거예요. 모든 것이 배울 거니까 재밌어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뛰어다녀야 돼요. 뭔가를 더 봐야 되고 뭔가 더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새로울 것도 없고 굳이 더 배울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고 해석하려 들고 계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나라입니다. 어린이가 되십시다.
어린이가 되십시오. 이 어린이가 되심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